교묘승경 요한계시록 28장 말씀입니다. 크고 그죠. 우리 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보좌는 작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당연히 크죠. 근데 이제 크기가 큰데 그 큰 것만큼 뭡니까 뭐 영적인 그 권세가 크음을 상징하죠. 네, 그거 흰 보좌와 흰 보좌. 그러니까 이제 뭐 백보자 심판이라고 그러죠.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 백이라는 게 흰 거죠.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는 그 심판의 그 주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십자가의 짊어짐을 감당하러 오셔서 우리에게 성결과 속죄의 은혜를 주시는 근거가 되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은 또한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이 자연, 이 인간계와 자연계의 창조자이시고요. 예수님은 동시에 또 영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엘로힘이야, 전능자. 그래서 이제 영계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 자연을 창조하시고, 인간계를 창조하시고, 이게 또 구원에 주로 오시고, 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행동의 주체자 되십니다. 세분 가운데서. 이제서 보좌와 그에 앉으신 분을 예수님입니다. 내가 보았는데 이제 재림은 지상계 재림은 심판으로 오시는데, 이제 심판으로 오신 뭐예요? 그 보좌에 앉은 겁니다. 그분의 얼굴에서 우리가 이제 하면 얼굴을 구한다. 얼굴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얼굴이 태양같이 빛난다 되고요. 얼굴이 이제 우리가 얼굴을 볼 수 없다고 되고, 인간은요 해같이 빛나가지고 볼 수 없고, 그 다음에 얼굴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처럼 이렇게 얼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얼굴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존재에 대한 영광의 상징,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전구를 피면 빛이 확 나죠. 전구가 안 보이죠. 빛밖에 안 보이죠. 이제 자연계 속에서도 이 빛이 그냥 나타나는데, 그게 얼굴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에게 비춰지는 형상, 얼굴. 인간에게 비춰지는 겁니다. 인간에게서 태양처럼 빛나는 놀라운 그런 광채나 형상, 그 얼굴. 그래서 이제 태양이 빛을 내죠. 태양보다 태양이 안 보이죠. 빛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에게, 영계에게 비추는 모습인데, 얼굴에서 땅과 하늘이, 땅은 자연계예요. 자연계, 우주. 땅과 하늘, 여기 하늘은 이 스카이가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이 땅 속에 스카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땅 속에 뭐 우주와 뭐 은하계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이라는 단어 속에. 그러니까 이제 땅하면 뭡니까? 그냥 자연계가 또 이제 땅 오면 또 우리 인간계 가운데 거듭난 자들 뭐 이런 게 땅이라는 개념이 이제 또는 이제 인간계라고 하는 땅인 땅과 하늘이 이제 이건 이제 그 낙원 천국입니다. 낙원 천국. 그러니까 이제 낙원 천국이 주님의 심판 때 드디어 그것도 이제 끝을 내는 거예요. 낙원 천국도 이제 그 불의 연못이라는 그런 주제 죽음 전에 현지 음부 지옥이 지옥이 던져지는데 다 이게 동시라는 거예요. 동시. 음부가 던져지고 자연계 영혼들이 불의 연못에 들어가고,
동시에 낙원천국도 사라지고 이제 우리의 결혼 예식장으로서 쓴 결혼식으로 쓴 그 천국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갔으면 그들에 대한 장소가 그들의 장소 그들에 대한 장소 뭡니까? 장소 쉽게 말하면 우리 모든 영혼들은 어디 장소가 필요하죠. 이 땅 위에 우리는 살죠. 또 천국의 성도들도 하늘에 낙원 천국이 있죠. 그래서 낙원 천국이라는 장소, 이 자기네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요. 그래서 발견해놨습니다. 이 뭐예요? 이제는 공중에 뜬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면. 뜬 거예요. 뭐 할 때까지는 심판이 끝나서 다시 재편되기까지는. 현재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예수님의 심판이라는 그 심판이 그 낙원 천국에 있는 자들과 지상계에 있는 모든 영혼과 있는 모든 영혼들이 뭐예요? 장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장소가 없어요. 이제 이 불의 못으로 왜요? 던져지는 지고 재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직전에 이제 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심판대를 통과해야만 결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드디어 최종 결론. 그러면 어차피 음부 사람들은 불에 가고 어차피 낙원천국의 사람들은 재천국으로 가게 되는데 뭐 그게 그게 심판이 의미가 있나요? 그것은 딴 게 아니라 이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실험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육체로. 그 자연계는 사라지지만 우리는 신령 몸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음부는 사라지고 떠나가지만 뭡니까? 음부에 있던 영혼들은 뭐야? 새로운 흉측한 몸으로 부활이 돼요. 실제 몸으로. 그 부활이 되는 과정 가운데 뭡니까? 거기서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은 몸도 그것도 심판의 결과이지만 그게 동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는 게 막 앉아 있는데 또 나와 합하는 게 아니라 우리 법정에서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자가 받는 거예요. 이거는 피해갈 수 없어요. 다 안 나는 거예요. 심판을요. 그 심판이 뭡니까? 그 심판은 왜 심판입니까? 이런 거예요. 이 지구상에서는 이제 재판을 받으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재판석이 이제 마지막 되는 거죠. 근데 재판받기 전에 뭡니까? 구치소에.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있다가 물개가 들어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재판받을 때. 그래서 이제 그중에 뭡니까? 이제 유죄 판결이 10도 여기이기 때문에 임시로 가두는 장소예요. 이런 거예요. 현재 있는 자유계 모형은 영계 모형인데 음부는 구치소 개념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현재 있는 이 음부라는 그 지옥이라는 그 형벌이라는 것이 큰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어디에 비하면 감옥에 비하면. 그런데 진짜 감옥이에요. 불의 뭐 진짜 왜? 영혼이 못 나와. 영혼이. 형벌이.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음부는 지옥은 천국을 봅니다. 지상계도 봐요. 지상계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통합니다. 강 하나 건너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 분리예요. 우리가 감옥은 뭡니까? 대부분 이제 멀리서 보죠. 막 그 바다 한가운데 섬에다가 만들어버리죠. 완전히 분리. 구치소는 가까이 있었어요. 구치소는요. 그래서 구치소는 좀 우리 생각하는데 멀리 않게 만듭니다. 당장
죄송하기 때문에 당장 가둬놓은 구실서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와서 심어놓는 거예요. 그때는요, 그때는 진짜 이제 완전한 출판이에요. 그래서, 현재 이 자연계는 이런 모형들, 그래서 이제 모형들이 영적인 모형들인데, 죄를 지면 누구든지 다 가죠. 맞습니다. 죄 지면 다 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죄 지면 다 하는 거예요. 지역은요. 죄 지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게 복음이에요. 안 짓게 하는 복음. 복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인물들이. 왜? 그게 복음이에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 드러냅니다. 삼손, 다윗 다 드러내요. 죄를 지으면 못 가. 그게 성의 원리예요. 이제 됩니까? 이제 신분이 뭐냐? 너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되면 인간은 죄를 모르면 인간은 죄를 알 수 없어요. 왜 모르느냐? 성경이 어려워요. 성경이 이해가 안 돼. 성경 다 하면 죄를 알죠. 어느 정도는. 성경을 몰라. 그래서 인간은 죄인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 걸 몰라, 인간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은 천국을 줄 알고 있는 거죠. 마음속에. 그러니까 선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나 거기 지옥 가는데. 나 좀 많이 좋아졌는데.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죄를 모릅니다. 죄를 알면 인간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뭐냐? 은혜는 내가 죄인 걸 아는데 하나님이 아는 것처럼 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회개 안 되느냐? 누가 아는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바로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로는 변화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아는 거에 이렇게 논리지. 지식. 그걸로 나를 봐야만 내 죄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는 구분이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아는 나를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인간은 죄를 모르는데도요. 나가보세요. 죄를 알 수 있나? 나가서. 어디 가든지. 교회 예언들은요. 그런 예언 안 나와요. 그냥 법준단에 나오고요. 안 나오지. 이런 거 안 나오는데도요. 지옥 얘기 안 납니다. 예언 가운데. 들어본 적 없습니다. 저도. 예언 가운데 한물 얘기 없어요. 없대도요. 예언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없어도요. 거의 가짜들의 예언이라는 게. 왜? 거신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짜예요. 그리고 천국을 선포하면서 누군지 예언 받아가도요. 가짜들이에요. 네. 아니, 교회가 없기 때문에 죄를 몰라서 사람입니다. 왜 지옥 가는지 몰라서 사람들은 하나님 이유를 몰라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대변하지 아무도 없대도요. 대변을. 그래서 심판이 뭐냐? 처음으로 인간이 아는 거예요. 죄를 졌구나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심판의 병은 죄를 알면. 그들이 알지 않습니까? 맞아, 알긴 알아요. 우리가 음모가도 알죠. 왜? 제목대로 고소고통 나가니까. 나온 것도 알죠.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알죠. 그리고 음모 알죠. 하지만 이건 뭐예요? 그걸 정확히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뭘 통해서? 제목의 형벌을 통해서 정확히 아는 시간. 죄를 지면 그 죄가 우리가 살면서 회개를 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언제 알게 되느냐? 죽을 때 알게 돼요. 그 죄가 엄청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몰라던 죄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대개상회 때 성에서 받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뭐가 놀라웠냐면요. 내가 대부분 지금 열자마자 방 터지고 눈물이 나고 나오는데 환상이 지나가는데 내 지은 죄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왜 놀라냐면요. 다 잃어버린 죄들이에요. 그래서 저기 죄인가 어때요 이게? 두 가지예요. 나 몰라 잃어버렸죠. 어떻게 행동했을까? 두 번째는 저기 죄인가예요. 내 영혼 탄식해가지고
울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드러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2시간 동안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데 내 정신이 아니죠. 방에 막 나오고 막 우리 터지고 환상이 지나가는데 놀라운 것은요, 그 환상의 죄가 이렇게 지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환상이 지워져요, 내용들이. 인간은 죄를 모릅니다. 죄를 여기지 않은 인간은요. 두 가지를 인간은요, 죄를 몰라요. 또 죄를 여기지 않아요, 죄를요. 그 죄인가? 물론 진짜 죄로 여기는 게 있긴 있죠. 하지만 그게 큰 죄였나, 그게 큰 나. 뭐요? 빛이 있을 때 아는 거예요, 인간 아는 거예요. 빛이 있을 때. 그리고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 말하는 그 죄는 사실은 의미가 없을 말이거든요. 난 죄인데 의미 없을 말이에요. 왜? 그건 지가 하는 말이지, 진짜를 몰라, 인간은. 우리 사람이 말하잖아요. 나 죄인입니다. 하잖아요. 저 의인이 돼야지, 거짓말 봐, 그게. 그는 이 세상적인 그런 죄인이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것이, 하면 나에 대해서 깨달음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인간 죄인인 것을. 절대 그는 죄를 못 깨닫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깨닫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그러면 세상도 죄를 때문에 막 고민하잖아요. 그는 영 깨닫는 게 아니에요. 정신이 깨닫는 거예요. 그거는 변화를 못 줘요, 그거는. 변화를 못 줍니다, 그거든요. 그리고 회개가 안 터져가지고요. 영이 깨달아 회개가 터지는 회개라는 게, 왜 깨달아요? 한 영이식이 영으로 깨달아가지고 회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뭐예요? 참된 교회에서는 변화가 안 돼요. 왜는? 그냥 표면적 변화가 안 돼요. 바리새인들 깨닫지만 안에 더럽다고 말씀하시네요. 인간은 죄를 못 이겨요. 죄를 이길 만한 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길 만한 뭐예요?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못 이기는 인간은 죄를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 제가 한테 기도에 빠져가지고 중독되었죠. 애인이 있어요. 애인이 한 명 있는데, 난 싫어해야지. 돌아도 애인밖에 못 만나. 또 애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 있어요. 죄에서 탈출 안 인간은요. 안 돼요. 왜? 죄를 이길 만한 누가 있어야 되는데도요? 더 좋은 게 있어야 돼, 더 좋은 게. 대안 없는 버팀. 이거 좋으면 안 되는데. 되지면 안 되는데. 결국은 그게 하는 거 없어. 또 하는 거야, 이게. 그 애한테. 대안이 뭡니까? 성령의 법. 성령의 소욕. 그게 빠져드는 거예요, 그 속에. 아니면, 또 인간을 못 이기는 인간은요. 소욕에 빠져드는 거예요. 더 나은 애인한테. 이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야 돼. 하면 시등해요.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너무 재밌어. 일단. 잘 아시겠죠? 재밌어야 돼요. 예배가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재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재미가 있어요. 그게 즐거워요. 기뻐요. 만족스러워요. 그러면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죄가 안 떠나가요. 근데 참종교만이 그 힘을 줘요. 이제 죄가 떠나가는데 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이 아니라 그냥 속을 하고 있어. 애인 생각나고 뭐 생각나는데 세상에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공부가 막 돌아가. 그러면 여자친구 안 만나요. 가지도 않아. 건전해지는 거야, 인간이. 건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죄좀 지고 간다는 게 공식인데 어떻게 이기느냐? 능가할 성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더 재밌어. 여행을 다녀도 우리 여행은 재밌어요. 여행이. 매주 하는 여행이 재밌어. 거기서 빠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당구 치는 것도 아니고 주는 것도 아니에요.
퇴했어요. 인간은 죄 탈출을 한 것이 오직 복음이에요. 지금 우리 안에 계셔가지고 나라를 인도해주시는 거예요. 선한 길로. 또 좋은 걸 나에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걸 따라보면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심판 앞에 있을 때 누구나 예의 없이 서게 됩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들을 구약에 많이 보죠. 어떻게 저렇게 놀라울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 저들이 그들이 구원자로 역사하셨는데 이미 은혜대로 명을 따라 살았는데 그 삶이 아름답고 놀라운 내용들이 가득 차 있죠. 반대로 때로는 지역의 인생에 사는 많이 있죠. 우리가 구별되게 됩니다. 심판 대표리 죄가 다 드러나고요. 형벌을 그대로 다 받게 돼 있어요. 탐욕이든지 음란이든지 교만이든지 가문이든지 다 받게 돼 있어. 우리는요. 받고 우리는 영원히 불의 못에서 고통당할 때가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우리가 오셨을 때 믿음으로 오셨어요. 결과 우리는 거듭남이 있었고요. 은혜로 구원이 있었어요. 영생도 있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탕진하고 드디어 쓸 때 우리는 은혜보다 더 큰 심판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은혜보다 더 큰 심판을 기다려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간직을 잘 해야 되고요. 죽을 때 간직해야 되지. 우리 죄는 그대로 부활됩니다. 물론 씻겨진지는 부활되지 않아요. 하지만 단순히 씻겨지고서 남는 속죄로 감추는 죄악들이 있어요. 그건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을 때도 회개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회개하면 지워졌기 때문에 다시는 형을 했잖아요. 그래서 죄를 다시 짓는 게 기의 신앙생활의 좋은 장점이에요. 그래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좀 맛있으면 형을 받아요. 이것이 진짜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일이 날까? 성경은 다 진리입니다. 설마 그 일어날까 이런 일들이 과연 여기 있을까? 다 진리예요. 저는 과학자입니다. 저는 그냥 안 믿어요. 완벽한 진리. 여기는 단어 하나, 의미 하나 손색이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뭐요? 우주 연결을 지탱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심판하실 텐데 우리가 그날 마지막 날 영원히 결정되는 그 마지막 날 그날이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고 우리는 그날 우리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형벌이 결정되는 날이고 그날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은 부활체로 등장되고 반대로 되면 이상한 체로 부상됩니다. 이상하게 부활돼요. 형태가. 그날 우리는 끔찍함과 영광이 나타난 날이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향해서 마귀건 그러니까 전부 다다. 아담부터 전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마지막 날에 예수님은 흰 보좌, 거룩이라는 보좌 앞에 우리가 드러나는데 과거 제가 꿈을 꿨죠. 선배 옷들이 보이는데 내가 괜히 하얀 거예요. 꿈에 내가 최고 아름다운 그 옷이 완전 화이트였어요. 저 옷이. 꿈에 내가 자만했습니다. 난 이래요. 근데 위에서 옷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은 빛이 나는 옷이었어요. 그 옷이 내려오는데 내 옷이 까맣게 변하더라고요. 회색으로. 꿈에 감동이 오는데 예수님의 옷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옷을. 우리 인간은 추합니다. 인간은 악합니다. 대보자가 뭐냐? 그 보자는 흰색이 아니에요. 제가 광채라는 빛입니다. 예비 옷은요, 광채났다고 되어 있어요. 광채라는 옷.
완벽한 거룩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 앞에 다 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그러죠? 우리가 거룩되지 않으면 당연히 심판을 크게 당합니다. 그래서 많이 악한 사람일수록 광자의 빛 앞에 시꺼먼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 배에서 완전 화이트로 보였습니다. 꿈에서. 아주 옛날에 그 정도 처했어요. 완전 화이트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빛 앞에, 그 옷 앞에 완전 거지 같았어요. 시끄럽지 않았지만은 짙은 회색이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같았어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 앞에 설 때 우리가 드러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더러움이 다 드러날 것이고요. 그래서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